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 인사 한번 하시죠. 평안하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요절은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인즉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 33장 6절 말씀. 아멘. 전쟁이 나면 국토는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모든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주셨던 그 구원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이 말씀이죠. 무슨 고백인고 하면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전쟁이 나가지고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것이 또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잃고 저것도 잃었다고 원망하고 한숨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 기본적인 태도, 이런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빈손이라 할지라도, 지금 탈탈 털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삶의 모습으로 구별이 되고요, 또 그의 태도에서도 얼마든지 구별이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당당함이 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구별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지요. 재물을, 물질을,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삶 속에서 구별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 시대의 사람들은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주시고 또 그 물질의 모든 것들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보다 그 주신 그 물질에 더 많은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사람은 부유하게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것이 없을 때는 또 가난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한숨 짓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원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외에 거기서 파생되는 그 어떤 것들이 없다고 해서 그걸 가진 자보다 더 초라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고백을 노래로도 부르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거지죠. 다 잃어버린 상황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하박국의 고백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의 많은 조건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없지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생명의 샘 대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무엇이 있는가? 원천을 가지고 있느냐, 원천에서 파생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우리가 생명의 샘의 근원을 갖고 있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불행한 것 같고 한심한 인생인 것 같고 어깨에 축 처지고 고개 들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고 그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원천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고 작정하시고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고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리고 얼마든지 나누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기 인생을 판단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입니다.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잘 또 점검하시고 또 이 고백을 늘 갖고 사셔서 정말 원천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들로 멋진 인생 펼치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심으로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시작된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제 쭉 오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에 걸렸냐면 오므리라는 왕에 걸렸습니다. 오므리라는 왕.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중요한 왕조입니다. 거의 엄청나게 많은 양을 거기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오므리, 그 아들 아합,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또 2명의, 그 4명의 왕이 이 오므리 왕조인데요. 이 오므리가 이제는 왕이 돼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리고 오므리와 아합이 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제사장들을 육성하고 또 그들의 선지자들을 키워내는 그 온상 역할을 이 오므리와 아합 왕 때 다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바알 그 종교가 공식화된 것이죠. 왕과 왕비가 아내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합이 왕과 왕비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알 종교가 여전히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병존하는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암흑의 시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시하고 계셨죠. 그리고 이 일을 타개할 만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펼쳐질 한 선지자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선지자가 17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17장부터 우리가 쭉 보면 이 엘리야가 아합이 3번 만나는 것이죠. 첫 번째 17장에서 만나서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8장에서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갈멜산 전투를 제안하죠. 갈멜산에서 한번 붙자. 그리고 21장에 가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의 가문에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들 전부 다 몰살될 것이고 너희들의 고기와 피를 개가 먹을 것이다. 아주 강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은 숙명적으로 적대 관계였죠. 앙숙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아합은 절대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의로운 선지자 엘리야와 악한 왕 아합은 절대로
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와 심판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아합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엘리야와 아합이 끊임없이 대립을 하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엘리야와 아합의 추종자인 바알의 추종자인 아합이 끊임없이 대립하는 것이 열왕기상 뒷부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오점 중에 하나가 이 아합 시대에 이 바알 신앙이 아주 그냥 나라 전체를 완전히 꽉 메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은 끄떡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오도되는 것이죠. 그 신앙을 추종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일들을 해서 오므리와 아합의 죄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큰 죄가 본인이 우상을 섬긴 것하고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한 것, 그것이 그들을 지적하는 죄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지도자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기만 죄를 짓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고 추종했던, 또 자기가 인도했던 많은 사람들도 또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지도자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심판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신앙 네가 못 지킨 것뿐만 아니라 너를 따르는 다른 사람의 신앙도 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므리와 아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아합이 두 번째 만난 사건입니다. 근데 오바댜의 주선으로 만났는데요,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렇게 되죠. 추궁을 한 것이죠. 18절 말씀 가시면요, 그가 대답하되,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는 아합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 당신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서로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추궁하는 이유는 그가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가서 지금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 추궁하는 것이고요. 엘리야는 너와 내 집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지금 서로 그렇게 맞서고 있는 것이죠. 원인을 제공한 아합이 당당하고 뻔뻔합니다. 심판을 선포한 엘리야는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를 통해 죄악을 저지른 아합은 당당하고 뻔뻔하고, 그것을 지적했던 엘리야는 숨어서 3년 동안 또 숨어 있고, 또 아합의 폭정에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인이 당당한 세상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악인이 당당한 사회와 나라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세상은 절대적으로 불의한 세상입니다. 아합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안 그러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다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은 계속되어 오고 있고요. 아합의 시대는 그것이 더 극심했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왔던 그 국회의원 선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경각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잘못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세상은 그렇게 건강한 세상이 아니고, 악한 자들이 뻔뻔하게 활보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관철시키는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슴 속에 올라오는 생각들, 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몇 가지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들이죠. 왜냐? 그 오래되니까 악한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는 일들이 오래되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 무능력한 거 아니냐? 하나님 침묵하시면서 외면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을 믿음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직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운동권에 가입했다가 신앙인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무능력하신 것 아니냐? 이게 침묵하시는 거, 우리 외면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았죠.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좀 잘 살았지만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400년이란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들이 그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좀 희희낙락했지만 나중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요셉 미리 보내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셨고요. 산파들을 또 세우셔서 아이들을 또 구하시고 또 모세를 준비시키면서 암담한 400년이 지난 후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여 년 동안도 하나님은 부단히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움직이시고 계셨고요. 신구약 중간 시대인 400년에도 메시아가 올 것을 여러 각도에서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정말 이 땅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어둠이 거치지 않고 여전히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신앙의 정로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대심을 간섭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준비하시면서 심판과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은 1초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능할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머릿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불평은 한마디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마음과 손길을 늘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 때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옳았다고 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하나님 영광 모든 영광 받으시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복음 사역을 아주 끊임없이 잘 감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예수님이 일하셨고 성령님도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날을 바라보며 새로운 때를 기다리며 또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아름답고 성실한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십시오. 좋은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다고 준비하셨다고 고백할 날이 올 거 하나님 주신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릴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17장으로 가서요 엘리야와 아합의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암흑의 시대에 예비하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가 선포했습니다.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길르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예.
바알 신앙으로 물들여진 나라를 통치하는 아합에게 선포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나라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아합에게 선포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은 바알의 무능함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펀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죠. 그래서 바알이 가나안 땅에 풍년을 가져오게 된다는 그러한 신앙을 믿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농사가 풍년이 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날씨입니다. 날씨. 이른 비와 늦은 비. 날씨죠. 그러니까 바알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고 믿고 있는 이 바알 신봉자들의 대표적인 아합에게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한 것이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게도 하실 수 있고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농사 바알이 한다고 천만에,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면 한 톨도 거둘 수 없는 것이지요. 아합에게 경고하지만 실은 바알의 무능함을 나타내시고자 이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왕에 대한 도전, 바알에 대한 도전이 아합을 분노하게 하지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개의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왕을 비판하고 또 그 왕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고 막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망가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도망을 시키셨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아합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죠. 도망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그 악한 자를 이렇게 꾼밤 한 대만 때리면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피신을 시키십니다. 왜 피신을 시키시냐면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다 봐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때를 기다렸다가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수년 동안 비 안 온다고 그랬더니 안 오지 않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증거를 엘리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숨기신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철저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선포하라, 선포하고요. 숨어라, 그럼 숨고. 절로 가라, 가부에게 가라, 그럼 가는.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뭘 하라 그랬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이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능력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님들 쭉 찾아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던 그런 종들은 전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순종의 사람. 최고의 순종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십자가로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 이 3년 고생했죠.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정말로 이 기간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또한 훈련의 기간이었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간이었고요. 밖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있지만 엘리야의 영혼과 심령에는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렸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이 기간 동안에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렇죠. 그리 시내가 마르기 전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굶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피신을 했는데 뭐 빈손으로 다 피신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종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군중들을 먹이셨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매일 하루 3끼 먹는 거 당연한 것으로 알고 먹는 것이죠.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 매일 행복한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행복하면 하루 3번 크게 식사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육해공군을 다 동원하셔서 만들어 주셨고,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먹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식탁에 앉을 수만 있다면 행복한 것이죠. 밥만 배불리 먹고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한데 이것을 하나님이 차려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먹을 수 있으면 그 하루는 참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어려운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가 그것을 먹으면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까마귀를 보내서 저를 먹이십니까? 눈물의 식탁이 되지 않았을까? 감격의 식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택한 종들 굶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둘째, 엘리야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합니다. 그리 시내가에 그 시내가 마르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리고 가라. 그렇죠. 9절 말씀 보시면요. 17장 9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까마귀가 먹는 그만하고 사르밧 땅에 가라. 내가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조치 취해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 과부가 엘리야를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하고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가지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제 떡 하나 만들어 갖고 두 모자가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과부에게 명령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다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 듣고 갔는데 이 집안이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부터 먹여라. 나부터 먹여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나를 먹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나부터 먹여라. 어떻게 감동이 됐는지 그 과부가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먹으면 채워지고 먹으면 채워지고. 그래서 그 3년 그 기간 동안에 다 먹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되어졌다는 사실은 실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그렇게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것, 하나님 아니면 못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5병이요 7병이어로 먹이실 때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서 계속 다 나누어 장정만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뒤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있지요. 진정한 정말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종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거리를 도보 여행하면서 배 여행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종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초라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부자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든든한 후원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의 일을 하는 종들은 늘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보다는 간구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요, 매일 신기한 겁니다. 한 번 먹으면 끝날 것 같은 양인데 해 먹으면 그 다음 끼가 또 그 다음 끼 먹을 때마다 또 채워져 있으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식사할 때마다 얼마나, 야,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부자구나, 그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구나, 그런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구나라는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정말 인생 믿음으로 살고 사명을 정말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앙인들이 지금 내 손에 잡혀 있는 것들, 우리 집안에 있는 것들, 내 통장에 있는 것 가지고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거 조금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그거 조금 있다고 하나님 등한시하지 말고요, 그거 없다고 위축돼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신앙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의를 하면서 나누며 드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조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살면서 가져야 될 아주 큰 믿음이고요, 우리들이 주의를 하면서 가져야 될 큰 믿음입니다. 움켜쥐고 산다고 다 내 것 되는 것 아닙니다.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으면 정말 움켜쥐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고 신앙의 정로를 걷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3년 동안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구나, 나는 빈털터리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뒤에서 엄청나게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지요. 세 번째, 엘리야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엘리야를 원망하죠.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죄를 다 드러나게 하고 우리 아들이 죽게 된 거 당신 책임입니다. 엘리야는 아직까지도 더 기다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면 또 움직여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 이상한 행동도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서 그 고백 가운데 그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시도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당신도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세상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될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또 생명 드리는 헌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지금 아합에게 핍박받고 있지만 내 생명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구나. 담대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말 이 바알 신앙으로 인해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구나, 그러한 또한 사명이 고취되는 그런 마음들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3년 동안에 정말로 먹이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그가 분명하게 온몸으로 삶으로 다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들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때 엘리야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더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또 그가 의기소침했던 그러한 영적으로 또 침체된 상황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아합에게 보내시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고 그의 사명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이런 훈련의 기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모세에게도 광야 생활이 필요했고 예수님에게도요 필요했었고요. 바울에게도 다 필요했던 시간들이죠. 때로는 우리가 일정 시간들을 조금 빼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한 것들을 뼛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때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태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자꾸 희미해지고 그런 경험들이 자꾸 사라져 가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의들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들도 사라지고요. 그냥 자기 하나 살겠다고 이기적인 모습들로 신앙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뼈만 남은 그런 신앙인들로 많이 전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물질을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생명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 뒤를 봐주시는데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보험들 많이 들어놓고 여전히 뒷주머니들 다 차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주의를 한다고 하니까 뭐가 새로운 것들이 경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100년 안팎의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것이 인생을 평가받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리고자 악착같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얻을 것 같은 것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기 감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인생 살고 주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3년의 기간을 보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더 그가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할 수 있었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인생 사시면서 또 신앙 훈련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과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과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당당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